구원이란 모든 깨어진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 바로 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십수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또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서 내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옷깃까지 흐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서 온 몸으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은 전부 사막지대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에 얼마나 풍부한 그 물이 쏟아져 내려서 온 사막을 적셔야 그 사막지대가 다 물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헐몬산이 이스라엘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물 근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헐몬산을 통해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그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비,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도의 행전 2장을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온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아무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안 나타납니까? 그때는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교회의 주인이었고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그 초대교회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칭송을 했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초대 교회도 시작을 했는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할 자리에 이제 각각 자기가 다시 주인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14장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와의 갈등이죠. 똑같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의 습관이 있고 유대인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긴 되는데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과 월삭과 절기와 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규례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살아오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천선적 기질이 다르고 또 성장 배경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지금 처한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에는 우리 안에 다른 존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함이 풍성함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냐?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험이 들고 한 몸에 드는 것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이해한 것, 이것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왜 나와 다르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주인이 나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14장 여기 7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기본적인.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라면 이건 한마디로 주인이 바뀐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능력이 되고 풍요가 돼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면요, 똑같은 일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여기서, 저런 사람은 저기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온 교회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각 다른 그런 기질들과 다른 능력과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주를 위하여 그것들이 쓰여질 때 풍성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랬어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구태여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걸 계속 방해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분란이 많죠. 문제가 많죠. 1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 중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해야 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믿고 있는 일,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께 나의 의도와 나의 동기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네, 남의 일은 사실 그분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네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이지.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너희는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다. 너는 입법자도 아니다. 너는 다만 준행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켜야 할 자들이지 아무도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저는 이 구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우리말로 보는 것과 헬라어로 보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여기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의하라 그랬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근데 비판하지 말고 하고 주의하라고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크리노.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distinguish. 다시 말하면 이 한 몸 된 것을 구별하고 분리시켜서 한 몸을 쪼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이렇게 비판해서 쪼각내서 분리시키지 말고 사람을 분리시키지 말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안 보겠다. 너와는 상관 안 하겠다. 너는 좀 이상한 믿음이다. 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냐면 거칠 것, 부딪힐 것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크리노. 서로 사람을 비판해서 분리시키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분리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나죠. 이게 강조가 안 되죠.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해서 분리시키지 말고 뭘 구별시켜? 그 형제에게서 그가 거치는 그것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장애물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이 뭐냐? 스캔달리온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스캔들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캔들은 뭐냐? 함정이에요. 원래 뜻이 덫과 함정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덫이 있고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 잘 넘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캔달리온이에요. 그래서 그 스캔달리온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형제를 분리시키지 말고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스캔달리온을 그에게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 장애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뭐가 저 사람 넘어지겠구나 하는 거 있으면 얼른 가서 그 돌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안에서 성도와 다른 성도를, 나와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각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 13절 말씀은 사람을 분리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애물을 분리해라.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속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로기조마이, 그래서 생각하는, 그가 생각해낸 과정 속에서 내린 결론인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믿음을 이해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결론이 속되다고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속되다. 이렇게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리시키지 말고 오히려 그 생각을 이렇게 잘 설득해서 그래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든지, 아니면 그도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내가 다 항상 옳다고, 저는 목사로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엄청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경고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묻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시지 않으면 목사 개인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장을 어느 선에서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이 14절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의 생각, 그게 바로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생각을 다루어야지 그 사람을 다루지 말라는 거죠. 15절에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형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 나의 옳고 그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그분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바라볼 적에 내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를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5절 또 뒷부분에 보면 그 형제가 15절 뒷부분에 15절 앞부분부터 그렇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여기서 근심한다는 건 뭐냐? 고통하는 거예요. 양심이 고통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가 양심의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고통을 받게 되면 이제 이 형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망하게 될 수 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한다는 게 뭐냐? 언제냐? 아폴림이 그래서 완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손상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형제가, 거듭난 형제가 아주 망할 수도 있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바로 망한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는 것, 그게 바로 망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실 때 이 양심은 우리가 거짓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양심은 나를 찌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뭔가 찔려요. 거부하고 싶은데 뭔가 찔려서 양심이 고통을 당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려다가도 양심의 고통 때문에 결국은 이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자니라. 집사를 뽑을 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적에도 양심의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도 나는 내 양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양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그만큼 이제 양심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딴 길로 잘못 가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음식을 자기 생각에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먹어, 괜찮아. 그거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근데 왜 그걸 안 먹냐? 먹어.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으라 그러니까 먹긴 먹어요. 먹는데 내 양심은 계속 이제까지 내가 이해한 믿음의 이해는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 양심은 고통하는 거예요.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먹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냥 그의 양심이 약해지지 무력해지지 않도록. 왜냐면 너 우리 잘못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하고 내 양심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이 강한 믿음이 그러는데 아니래. 그러면서 양심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그 다음에는 무력해져요. 그래서 양심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러워지느니라. 이 더러워진다는 건 뭐냐면 거리낌이 생겨요. 먹긴 먹어요. 근데 내 안에 남는 거예요. 내가 양심을 거슬러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 하면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불복종함으로 인해서 계속 마음과 생각으로는 자기 양심을 또 자기가 비난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양심을 비난하면서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면서 양심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 이것도 잘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양심에 불복종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양심을 계속 비난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양심에 불복종하는 것이 양심에 안 거리껴져요. 그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받은 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자 처음에는 자기 속에 고통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다른 것 때문에 양심과 싸워요. 자기 양심과. 너 왜 그래? 이거 아니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러는데 이건 아니래. 하면서 자기 양심을 처음에는 책망해요. 그러다가 너는 뭐든지 너 이거 아닐 수 있어 하면서 양심이 하는 일마다 우롱하게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는 양심이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지속하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양심이 무뎌지는 과정이 바로 멸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곧 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신앙 양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 양심, 하나님이 없고 율법이 없는 양심도 매우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신앙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일하실 때 계속 반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매우 양심에 불복종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그러면서 신앙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설명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선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 멸망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멸망해 가는 길에다가 놓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실족도 하고 실수도 하고 믿음을 놓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아주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지식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건 먹어도 돼 라는 내 지식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는 길, 다시 말하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그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돌이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멸망시키는 수는 없다 할지라도 멸망 길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양심을 더럽힘으로 계속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한 문제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튀토인데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 약한 양심을 막 몽둥이로 때려서 양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실족하게 하는 것도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믿음의 함정에서, 믿음에서 그 함정에 빠져버린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니까. 근데 저 형제가 속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가 함정에, 믿음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해요. 그 영혼을 멸망길에 둠으로 인해서. 그런데 또 하나는 14장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냐. 내 딴에는 내 지식이 옳아. 맞아. 옳긴 옳아. 그런데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약한 형제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믿음이 아무리 옳으면 뭐하냐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형제를 양심이 무디어지고 더럽혀짐으로 인하여 이 형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없도록 해를 끼치는 자리에 있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옳다는 것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른 것 가지고 서로 따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분리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그것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멸망하는 길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따졌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스도께서 옳은 것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선한 것,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것보다 이것이 형제를 살리는 것이냐? 이것이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냐? 이걸 더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합니다. 근데 저 사람의 양심 때문에 저 사람의 양심에 더럽혀지고 그의 양심이 무력해지고 그의 양심이 무뎌지도록 했다면 내가 판단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너는 자유해서 좋지만 그로 인해서 너는 판단을 받는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가?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끝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내가 옳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나무 한 그루 이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는 이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 때문에 숲을 놓치지 마라. 항상 크게 봐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는 이게 옳으냐 저게 그러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넌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는 일인가, 저 한 영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는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인가? 지금 이 일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인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교회의 주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준행자예요. 판단자가 아닙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 뜻으로 그분의 일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의견을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다. 먹는 게 옳으냐? 안 먹는 게 옳으냐? 이 날이 옳으냐? 저 날이 옳으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의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의가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지 우리 안에는 아무도 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의로우냐 아니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예요. 지금 주인이 나냐 아니면 그리스도냐입니다. 우리 아무도 옳고 그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먼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그 얘기는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의로운 일을 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진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아, 내 마음이 편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졌습니다. 전에는 두렵던 하나님이, 왜요?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형벌이 없어요. 비록 아직도 의로운 모든 삶에 의롭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와서 또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바뀌었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진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진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과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은 내 하나 마음이 평강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로잡히기 바로 전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빨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인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복락의 동산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런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만 기쁜 게 아닙니다. 왜 기쁘냐?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왜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근데 그것이 또 나도 기쁘고, 그래서 나도 기쁘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게 되고, 어디 가나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강, 하나님과 관계가 평강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강한가?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도 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왜요? 평강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요. 의의 나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 나는 이게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먹으라고 그래서 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혼돈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옳다 하는 건 끝까지 양심을 지켜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성숙해지면 먹어도 괜찮은 거구나. 그 다음엔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는 믿음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 양심 속에서 거리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온 세계까지 나아가도록,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인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다양성을 가지고 풍성한 그런 아까 시편 133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더빛교회가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끝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와서 엄청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한 거구의 용장이 나타나서 자, 누구든지 나를 대항해보라. 근데 그 소년이 뛰어나섰어요. 왜냐?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모독했다라는 것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아무도 나타날 사람도 없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의 시각은 아니 왜 이 바보들 같이 왜 아무도 못 나타나? 아니 저 사울 왕은 뭐 하는 거야? 그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내가 없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자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 억울하게 10수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철저히 그리스도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비록 지금 이 사울 왕이 어리석게도 자기에게 정말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살기등등해서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거예요. 그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죽으면 얼마나 춤을 춰야 됩니까? 근데 그 다윗이 슬피 애곡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라 왕이 죽었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 개인과의 감정이 그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셨는데. 이건 하나님께 모욕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이 죽었으면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 족속이 와서 기름 부을 때 유다 족속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을 기다려요. 언제까지? 나머지 11지파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름 부어줄 때까지. 그는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그들을 사울을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높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를 죽인 자를 죽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공동체 나머지 11지파 너는 유다 지파지 우리는 너 안 따른다. 우리는 사울 왕이었다. 라고
하는 그 장로들과 그 지파를 정지하지 않았어. 기다립니다. 7년 반이 걸렸어. 결국 12지파가 다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33년 동안 통일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왜요? 그의 중심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도망 다녔지만 나중에는 400명이 모이고 또 좀 더 있다 보니 600명이 모이고 그 600명에서 유다 한 지파가 돌아오더니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안에 많은 실수도 있었죠. 그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요, 최고의 인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더빅 공동체가 정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철저히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이, 주님의 그 의가 나타나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 내가 평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강합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쁜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신앙생활이 오래된 자나 이제 시작하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 합시다. 2016년도에 이런 증거가 우리 안에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